할렐루야.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5월 다섯째 주일이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함께해 주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신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재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이 창조물 중에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우셨는데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불가능한 일도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가능하게 만드신 그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의 산 제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이 되주시고 내가 지칠 때 지친 것을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이 생길 때 어려움을 극복해 가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때에 나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지은 집사님이 세 가지 본문을 낭독하셨습니다. 주부와 좀 달라서 오늘 원문 전체를 다 읽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실은 너무 시간을 많이 지체할까봐 중간에 발췌해서 했는데 주보는 원문이 다 들어있고 준비된 원고는 발췌한 거였는데 오늘 말씀을 다 들으셨어요.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긴 시간이긴 했지만 이 말씀은 우리 에스겔서 36장은 바벨론 포로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힘들었죠. 힘드니까 병나도 병 고치지 못했죠.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영을 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로마 제국 통치 시기입니다. 로마 제국이 팔레스틴을 다 점령을 하고 군대를 보내서 압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로마 황제 믿을 것이 아니라 나 예수를 믿으라. 그 말씀을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을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역사를 완성하신 내용이고 그 내용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가져가도록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는 포로민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고 마가다락병에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본문의 공통점은 바벨론 포로기와 로마 제국의 통치기, 그러니까 전쟁 중이었고요. 전쟁 중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역병들이 생기고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쟁 그리고 역병,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불신앙이 팽배하고 있었던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새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생수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도 충만하게 하사 성령 충만한 백성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되고 사망하고 신음하고 심지어는 경제 문제, 정치 문제가 결부돼서 전쟁의 위협까지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때에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더더욱 의미심장한 성령 강림 주일이죠.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오늘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오늘 주신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시고 이후로부터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무슨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참여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성령 강림절 예배가 예배 의식, 예배 예전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강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의 세력, 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이 어둠의 세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역병을 몰아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흑암 세력을 몰아내고 끊어내려면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거,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믿음이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입술,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므로 우리는 승리의 역사를 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새 영을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위기 상황 중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견디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 지금 생활 속에서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 중에 교회와 성도들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핍박 박해 받았던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만은 아니죠. 역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제니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서울 그 산처럼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2세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속사도 시대, 속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이니까 AD 100년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2세기를 말하고 있고요. 3세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이제는 사도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교부라고 불렀기 때문에 교부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전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모든 팔레스틴, 아프리카, 유럽 지역을 지배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늘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때에도 역병이 발생을 했는데 그 역병의 이름이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합니다. 50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도 많은 희생자가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때이기도 하지요.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우리가 많이 들었던 황제 이름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많이 들었던 귀에 익은 인물이죠. 트루보야니아스 갈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전쟁 파병 병사로부터 온 역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기독교인 때문에 신의 노여움을 사서 이 역병이 발생을 했다 하며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일들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클럽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인 곳 너무나 많이 있는데 유독 교회만을 향해서 핍박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종종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공감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역사에서 약한 고리가 있으면 그 약한 고리로 모든 책임을 몰아넣어 본인들이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이 정치적인 논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역사를 보면 이 교회가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교회는 그때 그 시기를 주님 말씀 실천 이웃사랑의 계기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감염자를 살피고 음식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이교도들, 심지어는 이단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단들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사도시대, 속사소시대 2세기, 3세기에는 이단들이 막 출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까지도 돌보고 살피는 일들을 이 교회가 감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힘든데 역병 걸린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해야 되고 사회에 대한 책임도 감당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단으로 취급받았던 그 사람들까지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 가운데에도 이 크리스찬들은 주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안토니우스 역병, 이 팬데믹을 이겨내고 AD 313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핍박 멸시의 아이콘이었던 기독교 교회가 세계 희망 종교인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역병은 존재했고 전쟁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우뚝 설 수 있고 부흥도 발전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 1200년, 1300년 그 시기에는 7회에 걸친 십자가의 전쟁,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의 2배의 인원이 역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13세기에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장례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그 일을 감당을 했느냐? 교회가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는데 누가 감당을 합니까? 사제들이 감당을 합니다. 사제들이 그 모든 시신 수습을 하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매일매일 장례를 치루어도 장례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시신이 쌓여져 있는 겁니다.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장례 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이 시신 수습하다가 사제들이 감염되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재정도 어렵고 또한 사제들도 이제는 죽어나가니까 아무도 사제로 활동하려고 지원도 안 하고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13세기의 교회의 모습이고 중세교회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야말로 교회의 위기가 제너럴 크라이시스, 전반적 위기의 상황이 최고조로 이르렀을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위클리프 영국이죠. 후스 체코의 이 종교 개혁자입니다. 종교 개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 본분을 이야기했지만 로마 교황청은 그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그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 통합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성 베드로 성당을 신축하는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역병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재정은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은 문제가 그들에게도 봉착을 했는데요. 교회 건물 크기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서 결국에는 재정 마련을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 뭐였냐면은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였습니다. 면죄부. 죄가 있어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죄부를 사면은 그 죄가 사해져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도 천국에 가고 이런 이야기들로 교회는 재정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일들은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신학에도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고 이거는 역사에서도 그야말로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면죄부를 판매하다가 타락한 교회가 되게 되었고 중세 시대가 몰락함과 동시에 사실은 교회도 완전히 몰락을 했던 시기가 바로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등장을 했고 칼빈, 찌빙글리 같은 분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개신교 교회, 우리 기독교입니다. 개신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실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이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성찰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를 교회, 성도, 세계를 회복시킬 도구로 만들 수는 없을까?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전쟁 가운데 안토니우스 역병을 극복을 하고 기독교 교회를 국교로 공인시켰던 그 사건을 우리는 할 수가 없을까? 교회 위기라고 말하고 있고 교인이라고 말하면은 역병의 원인처럼 자꾸자꾸 박해하고 억압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 오히려 교회가 이러한 상황을 교회도 회복이 되고 세상도 회복이 되고 모든 만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계기를 우리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고민이 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들 알 수 있나요? 그 해답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단순하고 사실은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면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믿음 없이 우리를 성찰할 수 없고 성찰 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년 주기로 이 세계 역사는 재앙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재앙이 없었다면 반드시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재앙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도 믿는 성도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주님은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성령님은 누구를 앞세워 일하실까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남은 자들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장을 우리가 한꺼번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 포로기, 전쟁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역병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절망했습니다. 절망하다 보니 있던 신앙도 다 불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남은 자들, 그러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셨느냐?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역사가 벌어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에 침탈이 있던 그러한 시기에 모두가 다 로마를 바라보고 모두가 다 로마의 힘에 굴복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주님은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도 제자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라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한 제자들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세계 곳곳에서 모인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역사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를 만들어가라. 그 메시지를 증언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믿는 성도들입니다. 믿는 성도가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성령 받으라는 얘기가 방언하라는 얘기, 20년 하라는 얘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의 한 종류일 뿐인 거지 그것이 어떤 실증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거짓된 것도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우리가 정말 평온하게 있으면서도 열정적으로 활동을 해도 기도할 때에도 앉아있을 때에도 서 있을 때에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다. 너무 말이 어렵나요?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자만하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내가 나를 움직이다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도 누가는 이거를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해야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고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끔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 이유가 과연 뭡니까? 넘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내가 믿고 따랐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기니까 떠난 것 같아요. 사실은 계시는데. 그래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받는 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받는 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가 마가다라 방에 모였다. 또한 각국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거했던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원래 유대인들입니다만 바벨론 포로기 때 돌아오지 못한 이 유대인들을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보통 한국인이 있으면 일제강점기 지나 귀국하지 못한 우리 외국에 있는 제일교포, 재미교포, 또한 러시아 교포, 중국 교포 이들을 전부 다 디아스포라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각국에 살면서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죠.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120명의 제자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같이 동참을 했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하자 각자 방언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말을 사용했느냐? 그야말로 이 헬라어를 사용을 했고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저 아라비아 말도 사용하고 있고 메소포타미아 말도 사용하고 있고 유럽 말도 사용하고 있고 여러 지역의 말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11절에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구나. 그거를 알아들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120명의 제자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감시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마가다라 방에 모인 것만 해도 그들은 정말 생명을 무릅쓰고 모였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건했기 때문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처럼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만했다면 결코 오지 않았지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함께 더불어 방언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건하면은요, 자만해지기 쉽습니다. 인정 안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경건해지고 뭔가 직분이 생기고 뭔가 영적인 힘이 있어 보이는 것 같으면은 대부분 다 자만해집니다. 정말 경계해야 되거든요. 정반대로 자만해지면 경건하지 않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만하면은 경건할 수가 없잖아요. 경건하면서도 자만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120명의 제자들, 여기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가능했습니다. 자기들의 의지와 힘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가능했던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성령에 충만할 때에 그들은 자신의 불신앙도 극복을 했고 자신의 교만함도 극복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때가 지나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주님은 언제나 완전하신 그런 분이시긴 하지만 주님 믿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문제가 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계속해서 온전해지고 중단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성취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어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참석했습니다만 이 믿음이 계속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은 올바로 선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교만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는 이 받다라고 하는 단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람바노는 취하다, 획득하다입니다. 이거는 내가 취하고 획득한다, 얻는다, 그런 의미죠. 능동태입니다.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능동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동사는요, 이상하게 실이 내가 뭘 한다, 우리가 뭘 한다, 인간이 뭘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받고 변화되고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하면은요, 이 문법인데요, 수동태, 미완료, 분사형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문법에는 안 나오는 히브리 헬라어에만 나오고 있는 이 문법의 유형이거든요. 수동태는 뭐냐?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 미완료가 뭐냐?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분사형이 뭐냐?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심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고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오늘 주부에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건 괄호 14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때에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일어서서 120명인지 12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일어서 가지고 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의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다. 성령에 충만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주의 일을 감당하며 손과 발이 움직일 때에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지치면 쓰러지고 나면 실족하면 반드시 불신앙이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움직여주고 있고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힘으로 내가 일을 해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는 힘이 생기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마음으로 믿는 말을 입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믿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굴복지 않고 지속적으로 믿음 가지고 생활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말씀으로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함께 나오는 본문이 어디냐면은 시편 107편 28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 내용을 아주 특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의 영을 보내서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충만한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늘 떨고 늘 넘어지고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그런 때마다 하나님은 영을 보내셔서 새 영을 부어주시어서 충만하게 하셔서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인 거죠.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코로나 역병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각자 처한 우리 개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역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일에서 사적인 개인적인 은밀한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은혜 가운데에 주의 전에 나와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 가지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은 은혜에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거리 만민 앞에 간증거리 되게 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파송의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령 강림주일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가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가족들,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주실 말씀과도 같이 믿는 자가 되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최후 승리 얻고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함을 가지고 나가기로 다짐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된 모든 환우들과 수고하고 있는 모든 헌신자들 위해 이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받고 또 여러모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 자녀들, 특별히 노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